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과 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 없이 가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손을 세워 세워봐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손을 세워봐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 발로 나가라. 받은 손을 세워봐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사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말할 수 없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먼저 씨를 뿌리고 나뭇가지로 밭을 가로지르며 끌고 다녔습니다. 뿌려진 씨를 흙으로 덮어줌으로써 바람이나 새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너무 깊거나 혹은 반대로 얕게 묻힌 씨앗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부는 씨를 뿌릴 때 그렇게 유실될 씨앗까지 고려해서 풍성하게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이때 인색하게 씨를 뿌리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연보하는 자가 인색하여 연보를 아낀다면 어리석은 농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울은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연보의 근본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풍성한 연보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에 다다르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연보의 액수를 강조하거나 연보 자체를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바울은 연보하는 자의 신실하고 즐거운 마음을 강조하였죠. 그것은 연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돈을 쓰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썼으니 상대도 나에게 그와 비슷하게 써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밥을 사면 상대가 커피를 사고 상대가 밥을 사면 내가 커피를 사거나 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돈을 쓰고 다시 돌려받는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더욱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결혼기념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아침에 저희에게 3,000원을 주면서 엄마 아빠 축하드려요. 두 분이 1,500원씩 가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셋째 아이가 방에 들어가더니 막 웃으면서 동전을 한 움큼 들고 나왔습니다. 보아하니 자기의 저금통을 턴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자기도 3,000원이라면서 1,500원씩 나눠 가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아이는 이럴 때마다 제가 몇 배의 용돈을 더 주는 것을 알기에 이번에는 자기는 케이크를 사겠노라 아침부터 큰 소리를 내었습니다. 아이들로 인해서 저희가 받은 그 물질이 큰 물질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알기에 너무나 큰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용돈을 1,000원 받는 아이, 용돈을 하나도 받지 않는 아이, 혹여 돌려줄까봐 다른 것을 사겠다는 아이, 이 아이들의 이쁜 마음을 보면서 아빠로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날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못나고 부족한 아빠에 지나지 않는 저조차도 이렇게 아이들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에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고 베풀어주고 싶은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보를 통해서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충할 뿐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려진 예물은 결코 물질로서 머물지 않고 그것이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합니다. 연보는 이처럼 많은 은혜를 나누는 자들 사이를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체험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겠죠. 또한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